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성탄 주일 또 어제 성탄절 예배하고 축하함으로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번 학기 시작한 중세교회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 우남 이승만 박사 4대 건국이념을 중심으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곡 듣고 그리고 경제 부국을 이끄신 중수 박정희 대통령 노래 혁명의 불꽃처럼 두 곡을 듣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적한 노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축 속에 독립을 이뤘네. 자유민주 시장 경제 동맹을 맺고 맺어 튼튼한 국가 안보 평화를 이뤘네. 오남 이승만 나라 세운 건국 대통령. 오남 이승만 목숨 바친 대통령. 아름다운 나의 조국 불꽃처럼 타올라서 자손만대 영원토록 세계 속에 빛나라. 머나먼 이국 땅에 찬란한 태양. 나라 사랑 님의 충정 어이 비할까. 영원 깃든 걸음마다 눈물 어리어
나서 허리띠 졸라매고 밤낮 없이 땀 흘렸네. 새마을 운동으로 국민 생활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켜 한강 기적 이룩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마을마다 도시마다 꿈과 희망 꽃 피우고 서로 돕고 세워주며 선진한국 이루었네. 국방을 강화하여 자유평화 드높이고 온 땅에 혁명의 뜻 불꽃처럼 펼치었네. 한평생을 조국 위해 이한 목숨 바쳤건만 하늘이 정한 운명 피하지 못하였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예,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특별히 감사할 것은 참 금년 한 해에 제가 이렇게 우남 이승만 박사 또 박정희 대통령 그 두 어른들을 기념하여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가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그 광화문 애국 집회가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계신 분들은 다 우남 이승만 박사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외워서 떼창으로 부르고 있고, 어쨌든 지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 계획은 이 작품들을 잘 활용해서 뮤지컬로 또 뭐 뮤페라라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 음악 뮤지컬하고 오페라를 합친 그 뮤페라라고 한다는데, 그거 아니면 오페라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자, 시로 여는 중세교회사, 오늘은 성탄의 부처입니다. 어제 성탄절이었죠. 자, 성탄절, 그리고 또 눈도 내렸습니다. 눈도 내려서 제가 눈에 관한 시도 썼지만 뭐 다 제가 시 발표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성탄의 부처, 성탄절 기념하는 시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성탄의 부처. 2000년 전 어둠과 절망의 세월에 희망 가득히 약속대로 하늘에 큰 별 하나 이 땅 오신 주, 그 누구
반기는 이 하나 없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친히 인류의 질고를 어깨에 메고 어린 양 되셨네. 무 천사들은 노래하고 들의 목자들 기뻐하고 동방박사 엎드려 경배하고 나 가진 것 없어도 드릴 것 없어도 감사하는 마음 하나뿐 복된 성탄 하늘 영광 있소서 땅에 평화 있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격동의 한 해 성탄절과 함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주일과 어제 성탄에 전 세계 교회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여 성탄절 축하 기념 예배로 드렸습니다. 매년 맞는 거지만 주여 의미를 새롭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잡은 것, 가진 것, 모든 것 내려놓고 동방 박사들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 앞에 드림으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심장을 드림으로 우리의 생명을 드림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샘물처럼 솟지만 또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좀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게 하시고 이제 금년 한 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한 해 마무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도 우리가 중세교회사를 통하여 지난 역사 1000년의 그 흔적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단순히 저희들이 지식을 더하는 강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강의를 통하여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 동시에 인간의 그 소명에 얼마나 충실하고 그들이 살았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며 오늘 시대에 저희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번 강의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부족한 종, 또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 어디에 있든지 1기, 2기, 3기, 지금 4기 대략 한 2,500명 학우들이 전 세계에서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주여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명은 오직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로 세우신 이 시대의 선지자 전광훈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책임을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100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지금 공산화되어 가는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자유마를 통하여 새로운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윤석열 정부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하오나 주여 내년 4월 10일에 있는 총선을 압승함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좌파 세력과 또 이런 적분사들을 다 색출하여 호남 이승만 박사의 건국 이념의 기초 위에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하시고 세계 6대 경제 대국이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중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강의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세교회의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마지막입니다.
제가 쓴 책 전광훈 목사 설교 분석, 이것은 아마 금요일쯤이나 토요일쯤에 특별 광고를 찍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책이 아마 지금 벌써 근 한 1년이 되는데 엄청나게 아주 히트 상품으로 지금도 팔린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사가 지난주에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이게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고 다음 학기 우리가 공부할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화 종교개혁사 미리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아주 잘 완성도 높은 책이 되겠습니다. 만화 종교개혁사. 나중에 제가 여기 표지에 있는 5사람 5인방을 여러분에게 소개도 할 것입니다. 강의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홍보도 하시고 지금 기독교 출판사에서 베스트셀러가 없는데 지금 이게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걸 참고해서 미리 읽고 그러면 강의가 더 재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제가 여러 번 강구했습니다만은 만화 중세교회사 자 1권, 2권이 있습니다. 1권, 2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만화 초대교회사, 만화 중세교회사, 만화 종교개혁사. 자, 앞으로 남은 것은 만화 청교도 역사 이렇게 지금 있는데 저는 책을 다 썼고 이제 마지막 남은 만화 청교도 역사 이걸 준비 중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교환을 참고하세요. 자, 중세교회의 2단 유형과 특징.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강의를 한 5분 정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만화 종교개혁사 광고용 뭐 이렇게 비디오를 찍는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아라 TV로 방송을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은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중세교회 2단. 꼭 2단이라고 그래서 중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2단이 있었는데 하여튼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한쪽에는 정통파 기독교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뭐냐? 사이비 2단이 있어요. 사이비 2단.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독교 정통파라고 했을 때에는 선의 역사, 혹은 공의, 뭐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의 역사로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아벨의 역사. 혹은 남은 자의 역사. 여기 사이비 2단은 뭐냐? 어둠과 악이에요. 악. 이것은 뭐예요? 사탄의 노략에 의해서 지배받는 역사다. 사이비 2단. 이것은 어거스틴의 표현으로는 가인의 역사예요. 가인. 이것은 남은 자가 아니고 이건 뭐예요? 이것은 유기자예요. 유기자. 하나님께서 버려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역사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죄, 어둠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음모하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요즘 딱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재인하고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바위처럼 화인을 맞아가지고 문재인은 천주교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재명이는 옛날에 저기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거기 나가서 집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사기꾼이야. 신앙이라는 것은 신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부부가 카드깡, 뭐 식당, 병원, 온갖 거. 그래서 오직하면은 이재명이를 이 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죄명이 아니라 이 죄명. 근데 지금도 하는 걸 보세요.
하여튼 지난번에도 우리 여러분 보셨지만 단식하면서 우리가 다 기절할 정도 됐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재명의 마음을, 영혼을 사탄이, 마귀 새끼가 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재명만 그러느냐?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재명처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어제도 성탄절 교회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순간에 사탄의 유혹,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거지. 그러면 저만 죽으면 되는데 다 죽는 거예요. 이재명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놈을 이제 잡아 죽이는 것밖에 남은 거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기독교 역사를 봤을 때 2000년 역사는 크게 보면은 정통파 기독교와 사이비 이단으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뭐냐?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500년이다 그랬는데 초대교회에서 이단을 정할 때, 사이비 이단을 정할 때 그 기준이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한 4가지 정도 있었어요. 4가지 정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믿는데 그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한 것을 체험을 막 더 씌워가지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율법의 1.1획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것이 정통파 기독교가 말하는 1.1획이라도.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거예요. 3가지예요. 믿고 가르치고 실천. 이것이 뭐예요?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언행일치.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르치셨어. 그리고 실천하셨어. 가르침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핵심이 산상수훈이에요. 실천은 뭐예요? 그가 병자들을 치료했지만 실천은 말씀대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언행일치예요. 언행일치. 예수님은 당신이 말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100% 순종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실수하고 안 하고 거짓말하고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대로 언행이 일치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믿고 가르치고 실천한다고 할 때 그의 제자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행일치가 문제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분석할까요? 오늘 강의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언행이에요. 예? 자, 말씀은 행할 행인데 우리는 말은 천재들이에요. 말은 많이 해. 하여튼 어디 가면은 2사람, 3사람 있으면 말을 많이 해. 특히 이제 지도자들은, 교회에서는, 목사들은, 장로들, 권사들 보면은 하여튼 말하기는 선수야. 말할 기회도 안 줘.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행동은 꽝이야.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언행이 일치였어요. 일치. 하나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따로 놀아요. 따로 놀아. 이렇게 따로 놀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이 언행일치가 중요하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데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또 말로 해. 이 행동과 말이 달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모델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는 대부분 다 나중에 배신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성경을 봤을 때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뭐냐? 언행일치. 우리는 따로따로 신앙.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 말은 하고 행동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일 저질러. 예? 저질러서 행동하고 나중에는 뭐라고 그러냐? 거짓말만 해. 예?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여러분, 따로 국밥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보아야 되는데, 이단들은 뭐냐? 그대로 이걸 실천하는 사람들이야. 말 따로 행동 따로. 지가 교주래. 이런 사기꾼들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이것이 뭐냐? 교주야, 교주. 최근에 재임에서 정명석이 25년형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100년 무기 막 하다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 제가 만나서 보니까 그 사람 그렇게 형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재임에서 그렇지, 영생교 이영수 그렇지, 통일교 문선명 그렇지, 신앙촌 박대성 그렇지, 지금 신천지 이만희 그렇지, 전부 다 뭐냐? 사기꾼들이에요. 성경을 빙자해가지고 교주들이 하는 핵심은 뭐냐? 자, 이거 보여요? 자, 내가 복음이야. 내가 복음. 지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입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을 믿고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지가 교주가 돼가지고 헤롯이 돼가지고 바로가 돼가지고 지가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지가 다 가로채는 거야. 이거 왕사기꾼들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통신학. 정통신학은 성경을 기초로 해서 체계화된 학문이에요. 신학은 학문이에요. 그런데 그 정통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지도와 같은 거예요. 맵이에요. 맵. 지도인데, 이 정통신학의 기준은 제가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4가지가 있어요.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4번째가 뭐예요? 초대교회의 4대 신앙 고백서. 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이것을 믿어야, 그래야 정통교회, 정통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가짜예요. 짝퉁 기독교. 지금 유튜브 보면은 주기도문도 안 믿고, 사도신경도 안 믿고,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고백도 하지 않고 유튜브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교회들,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들끼리 따로 나가가지고 우리는 사도신경 안 믿고 주기도는 안 믿는다, 십계명도 안 믿는다. 이건 매우 그럴듯한 천사를 가장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적어도 이걸 믿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개인 플레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실패한 주 원인은 뭐냐? 출애굽해가지고 250만 명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간이, 하나님이 금한 여리고 성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다, 나 때문에 전쟁에 승리했다, 그러므로 손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다 온전히 바쳤어요.
사실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아간이 훔쳐서도 대단한 훔친 거 아니에요? 외투 한 벌, 금한 덩어리, 은한 덩어리, 그걸 자기가 거주하는 텐트 땅 속에다가 묻었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도 유다 지파의 자손 중에 하나가 아간이었는데 아간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했던 모든 가축까지 전체가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 흔적이 뭐냐? 에? 골짜기가 됐어요. 아골 골짜기가 됐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 속한 모든 짐승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의 증거가 됐는데 그게 아골 골짜기가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버림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이 성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 이게 이단이고 이게 아간이고, 요즘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들 왜 전통적으로 믿는 교회가 믿는, 그러면 자기는 정통이고 다른 교회는 다 그러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단이 오늘 정통교회를 비판해. 이런 사이비들이 그 사탄 마귀에 노래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잘 보시고, 정통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반드시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10계명은 결국 모세 오경이니까 구약을 믿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아까 말씀한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인데 주기도문이 6장에 들어있어요. 이 산상수훈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제가 신약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시편 전체를 압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 전체를 압축하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예? 십계명은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강요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가르침은. 그러나 그 안에 정도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살아갈지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포함된 산상수훈은 십계명, 구약의 압축된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도들이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함께 요약해준 12마디로 된 신앙 고백서예요. 이건 교회가 만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만 살아간 게 아니에요. 이전 세대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런데 몇몇 목사들이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그동안에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교회 전통을 거부하고 이걸 함부로 얘기하고, 그놈들이 위험한 거예요. 예?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아간을 얘기했잖아요. 나가면 자기만 손해예요. 아간과 그의 가족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저주받아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정통신학, 정통교회를 이야기할 때 오늘 교회에서 주기도문도 거절한다, 11조도 거절한다, 사도신경도 거절한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매우 그럴듯한 천사를 가장한 사이비 이단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살던 2000년 전에는 그 사람들이 정통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믿어왔으니까, 그게 전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다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통은, 바른 복음은 예수님만 있는 거지 바리새인이 아니고 율법적인 전통도 아니에요.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전통이 아니에요. 그들은 계속해서 남을
괴롭히고 남을 씹고 비판하고 하는 저주받는 그런 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입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진짜 정통 바른 신학이 뭐냐? 이 바른 신학, 정통 신학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중심을 맞춰서 믿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오늘 한국교회는 뭐냐? 십계명을 믿느냐? 구약이에요. 주기도문을 믿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을 믿느냐? 그것을 압축한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구약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 세 가지를 압축해서 만든 것이 4대 신앙 고백서. 지난번에 했죠. 니케야 삼위일체, 콘스탄티노플 신조, 성령론, 그 다음에 에베소, 니케야, 칼케톤 이렇게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라도 부정하고 또 부정을 않는데 무시하면 예를 들어서 십계명은 오케이. 근데 주기도문은 아니야. 이걸 무시하고 무지하든 어떻든 간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단일 수 있고 매우 이단과 가까운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유명한 몇몇 목사들이 막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유튜브에. 나는 왜 사도신경을 고백을 안 하는가? 왜 우리는 주기도문을 안 하는가?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해야 되고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물려준 신앙 전통이에요. 이걸 거부하면 독불장군이에요. 나 홀로 기독교를 지가 만들어서 지가 교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매우 위험한 거예요. 참고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기독교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역사의 이 물줄기가 쭉 내려올 때 나는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 내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한 달 전에도 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교회 교단들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대표적으로 기독교 장로회 이름은 장로교회예요. 그중에 몇몇 교회는 참 교회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속은 기독교 장로이지만 그 사람은 정통 칼빈주의자였어요.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그분은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처럼 부흥회 뜨겁게 한 분도 없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절대 다수가 기독교 장로는 여러분 보셨잖아요. 가운 입고 광화문 거리 다니면서 윤석열 물러가라. 이놈들이 목사입니까? 미친놈들이지? 빨갱이들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만 그래요? 천주교의 정사의 교연단 신부들 연초에 비행기 타고 유럽 순방이 어디 저기 해외에 순방을 하니까 비행기 떨어져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말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거 빨갱이, 적색분자, 공산주의자 아니면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성직자로 임명받은 그 성직이라는 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사회인 구연단,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옛날에 저기 북한에 김일성이 만나고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 목사님도 강조하셨지만 몇몇 교단들 그 안에서도 이것을 부정하는 교단들이 있고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교단을 잘 선택해야 되고 단순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님과의 관계 어떤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참 그 사람이 덕이 있다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이게 아니면 버려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고 상처받고 병들고 해서 교회 가서 위로받아야 해야지.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근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는 행위가 예배. 그래서 예배는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시편에서도 내가 어떻게 죄의 전에 나아가서 주님을 배울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외하는 경건한 예배가 아니라
교조들이 지가 영광을 받는다. 박대선이나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이건 싸그리 다 이단이고 사입이에요. 응?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공개적으로 할 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단 연구를 하는 가운데 특별히 많은 애언자들이 유튜브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후에 죽어서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들 그 애언 한 사람들의 글들을 제가 논문도 쓰고 많은 자료를 보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소위 천국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 지옥을 경험했다고 하는 분들이 한 고백들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중에 대부분이 뭘 하느냐. 생전에 살아서 자기들이 교주로 행세하고 예수님으로 행세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성경을 부정한 사람들이 지옥의 저 아래목에 가는 거예요. 네? 지옥에 가는 거예요. 100% 가는 거예요. 사입 이단들은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너무 자기 자신에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나와 여러분이 무슨 존재 의미가 있어요? 나의 존재 의미는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주님 퍼스트, 지저스 퍼스트가 돼야 돼요. 내가 퍼스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일이 뭐예요? 1000번제를 소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주여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걸 위해서 왜? 아버지하고 자기를 돌아봤더니 아버지는 위대한 왕인데 자기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나라를 잘 다스릴수록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그래서 경건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 다음에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교회 가가지고 철회하고 할 때 모든 문제들을 기도 제목들 싸가지고 가가지고 자기만 하면은 그 잘못된 기도, 그 잘못된 신앙 자세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성경을 믿고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 예배를 통해서 그것이 표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표출. 예배만 드립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사기꾼들이 있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보다 보면은 특히 그 중에는 심지어 목사들도 사기꾼들이 있고 장로 권사들 요즘에 한국 교회는 하여튼 센 게 사기꾼들이야. 돈 가서 훔쳐먹고 돈 빌려가고 암 갚아주고 서로 이간시키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규칙이 지난번에 제가 정치, 그 다음에 헌법이라고 말씀했잖아요. 헌법. 왜 우리나라가 헌법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이재명처럼 거짓말하니까. 그래서 헌법이 있는 거예요. 왜 교통법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통법규를 안 지켜. 빨간불이면 살아 그러는데 빨간불인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복귀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 번영을 위해서 헌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인데 다 집사, 장로, 목사, 권사들이고 다 성경 공부하고 철야기도 하고 성경 체험했는데 무슨 법이 필요하냐? 필요해요. 사람처럼 못 믿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사예요? 네? 천사도 거짓말해. 루시퍼 보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사같이 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가서 행세하고 성인님네, 성잡네, 목사네, 장로님네 이거 텃세버리면 되겠냐고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바른 교회는 뭐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바른 좋은 교회일수록 질서, 규칙과 헌법을 법대로 잘 지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술 먹고 담배 피고 도적질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키라. 십계명 자체가 바로 헌법이고 규칙이에요. 십계명. 이게 구약인 전통.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법제화로 잘해서
부활절 지켜라, 크리스마스 지켜라,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을 구약의 전통에 기초해서 세워준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자, 교회에서 예배는 집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이렇게 드리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상 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니까 복음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 혼자 성경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읽고 깨달은 것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초대교회 신앙의 실천의 꽃이 뭐냐? 순교라고 제가 말씀했어요. 순교.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 이게 정통교회예요. 정통교회. 사이비는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복음이야. 지가 교주야. 이런 사기꾼들이 없어요. 정통신앙,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 신앙고백서 안 믿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몇 유명한 목사들이 이것을 자랑처럼 까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거 잘 봐야 돼서 그래서 말씀한 대로 언행일치. 하나님의 면전에서는 목사, 교수, 박사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언행일치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알아도 다 소용없어요. 실천을 해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것이 오늘 초대교회 신앙 실천의 백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세교회 가서 다 이제 무시가 되고 이것이 깨어지게 됐는데, 자, 그러면 자, 오늘 중세교회의 이단의 특징이 뭐냐? 자, 제가 이것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하겠어요. 자, 초대교회 여러분 머리에다가 잘 기억하셨죠? 그러면 중세교회 이단은 특징이 뭐냐? 전통을 강조해요. 전통. 트레디션을 강조하는 거예요. 트레디션. 이 전통은 뭐냐 하면은 마치 구약의 바리새인들처럼, 그 다음에 신약시대의 사두개인 율법사들, 서기관처럼 옛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을 팔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팔아요.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이걸 팔아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 팔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도모한테도 말씀했고, 그래서 전통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전통도 좋은 전통은 아주 필요해요. 그렇죠? 전통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공산당은 공산당 막스의 전통을 강조할 거예요. 이슬람은 마호메트의 전통, 그런 걸 자기들의 전통으로 강조할 거예요. 자기들은 좋다고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계시의 영으로 봤을 때는 다 죽은 정통이에요. 데스 옥소도스예요. 자, 그래서 이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천주교는 뭐냐? 이 전통을 자기들이 자칭 셀프 전통을 만들었어요. 자칭 전통을 만들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전통이 아니고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전통을 만들었다. 그게 뭐예요? 그들이 만든 게 예를 들면 직제에 나타나. 직제가 뭐예요?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그 다음에 주교, 신부, 이게 다 성직자예요. 성경에는 성직자면은 목사, 구약에는 세 가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교사, 목사, 장로, 감독, 전도인,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직분은 굉장히 다양해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전통 직제는 뭐냐? 소위 성직자예요. 이것은 뭐냐? 자기들만의 직분이에요. 이것은 중세의 신분제도 가운데 신분제도는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중세 신분제도는 하나가 뭐냐? 자, 1번이 성직자, 두 번째가 왕과 귀족,
세 번째가 평민이야. 여기 평민에는 노예도 포함됐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나뉘어졌어요. 성직자가 여기에 1번. 왕은, 귀족은 2번이에요. 3번은 여기.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여기 이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에 이 경계선이 있어요. 평민은 결코 왕과 귀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영국에 특별히 옛날에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다이애나하고 지금 현재 찰스 3세 황태자하고 결혼을 했을 때 다이애나 왕비는 평민 출신이에요. 왕과 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고, 최근의 일로는 그 찰스의 다이애나의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메간이라는 미국의 이혼한 여자, 소위 그 뭐라 그럴까, 일종의 그 백인하고 흑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가 지금 거기 그 둘째 아들, 그 아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큰 아들은 윌리엄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하고 결혼해서, 평민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결혼해서 이제 그 영국의 왕실 거기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 안에서 너무 차별하고 모독하고 하여튼 이런 인종차별 같은 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왕실에서 명단을 탈퇴해가지고 이 왕세자가, 그래가지고 지금 영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서 살면서 광고하면서 책 써서 그걸로 지금 먹고 살아요. 얼마나 후원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 평민은 절대 왕과 귀족이 될 수 없는데 그걸 깨뜨린 사람이 다이애나고 지금 그 메간이라는 그 둘째 아들, 찰스의 둘째 아들의 부인. 그래서 이 인종의 벽을 깨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는 그 앤드류라는 찰스의 그 바로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이 좋아하던 여자가 바로 평민이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배우 기질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호주까지, 그때 호주에서 바캉스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결국은 딸 둘 낳고 이혼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 평민으로 살다가 왕실의 그 귀족으로 왕실에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규칙이 까다로운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 재벌가의 그 교육처럼. 옛날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서 그 세자들이 왕실에서 그 세자 교육을 받는 것처럼 너무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거, 앉을 때 태도, 인사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문법적으로, 규칙적으로 딱 틀에 박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그 왕실에서 탈퇴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최대의 벽이 뭐냐, 바로 여기에요. 3번 평민이나 노예는 결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갈 수 없어. 그런데 하물며 여기에서 1번 성직자로 간다? 이건 별따기예요. 별따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늘로부터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부터 휘장이 쫙 갈라졌잖아요.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됐든지, 목수가 됐든지 어부가 됐든지, 예수님은 목수고 제자들은 어부였잖아요.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세공 기술자. 여러분은 뭐였어요? 전직 교사. 다 다양해요. 응? 어떤 분은 미장원, 응?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회사, 다양한.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왕과 귀족이 아니라 우리가 성직자가 될 수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중세 때에는 바로 이런 직분이, 신분제가 딱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 절대 못 넘어가고, 소위 성직자다, 이 그룹을 독점한 사람들이 바로 중세 천주교의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였다. 성직자. 그럼 이들이 뭘 했느냐? 독재했어요. 독재.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해가지고 뭐 왕과 귀족들은 무시하지 않았지만 일반 평민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온 게 지난번에 말씀했죠. 그래서 칠성례가 나오는 거예요. 칠성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해성사라고 그랬잖아요. 고해성사. 고해성사가 뭐예요? 평민이나 노예가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죄를 짓고 살다가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려면 우리는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근데 천주교에서 어디로 가요? 신부님 찾아가. 주교 찾아가. 이 사람이 나의 주님이 되어가지고 고해, 이 사람들한테 내 죄를 고해하면 나를 대신해서 주교 신부가 기도해주면 그때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지. 이게 잘못된 전통이에요. 자칭 전통. 그래서 성경에 없는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성직자 직분으로 제2의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그래서 중세 교회는 바로 왜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느냐, 왜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 몇 놈들은 가운을 입고 윤석열 대통령 외교하러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떨어져 죽어라, 이런 싸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성경이나 신앙을 빙자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전통.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전통과 관련해서 직제라고 그랬는데 제도예요. 제도. 수많은 제도를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성직자를 위해서. 이 제도들은 다 목표가 성직자예요. 성직자의 직분은 뭐냐? 군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천주교의 머리가 교황인데, 천주교의 머리가 교황인데, 교황의 머리는 누구냐? 없어요. 지가 교회 머리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줬는데 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 그래서 베드로를 믿고 따르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잘못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 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의 말씀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논문을 쓰든지 하면은 엄청나게 이게 기독교 신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자,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걸 듣고 예수님이 기뻤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그 아래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지금 명령자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교주가 됐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야.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을 가지고 베드로가 행사하는 거야. 예수님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주교를. 복음을 바꿔가지고. 이거 배신 중에 배신 아니에요? 그 다음에 19절. 자, 보겠어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소위 말하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만사 형통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가 중요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우상이 되고 교주가 돼야 됩니까? 베드로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신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도가 뭐냐? 이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의 이 교회법 제도는 누가 이걸 만들었느냐? 그분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예수님은 싹 빼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우리가 천주교인들 만나서 전도할 때 보면은 우리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제도 자체를 완전히 개혁해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맞서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1600년대 제가 아까 이 만화 종교 개혁사 우리가 다음 학기에 배울 이 책에서 한 것이 뭐냐?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통을 세우도 이렇게 예수님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다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유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주교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님도 믿는데요, 마리아도 믿는데요, 베드로는 교황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이 가운을 입고 광화문 거리를 다니면서 그런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과 제도를 앞세워 가지고, 자, 이게 뭐냐? 제도를 세웠는데, 자,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590년 590년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교황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교황 제도. 그랬는데, 자, 이때부터 시간이 흘러요. 자, 7세기, 8세기, 뭐 9세기 이렇게 쭉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교황 제도가 성경이 없는데 그레고리 1세가 마태복음 16장을 기초로 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황 제도를 만들면서 그 교황이 베드로의 권세를 가졌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00년이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는 과정에서 그때는 성경이 없어요. 있어도 문맹이야. 성경을 한글도 그때 당시에 읽기 어렵듯이 우리 한글 창제도 세종대왕 때 했고 그 당시에는 아마 중국에 그런 한문을 쓰거나 토속적인 우리 말을 막 했겠죠. 그걸 이제 세종대왕이 나란 말싸미 해서 이제 한글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때만 해도 성경이 있지만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때 당시에 라틴어를 누가 알며 헬라어를 누가 알아요? 지금도 이런 과학 문명 시대에도 잘 모르는 판인데 근데 이것이 전통으로 딱 굳어졌어.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가다 보니까 1세대가 죽고 2세대도 죽고 3세대도 죽고 하다 보는데 죽는 과정에 후손들이 우리 선친들이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 때 이렇게 가르쳐줘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고해 성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전통으로 법이 된 거예요. 이게 칠성례가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상관없어. 성경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만든 전통을 이것을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고 실천하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야 이게. 성경인데 이 성경 위에 칠성례 같은 교회 제도가 성경 위에 딱 이게 뭐예요? 전통, 제도. 성경 위에 딱 자리가. 성경을 믿는데 그러나 사실은 성경을 인정하면서도 안 믿어. 그게 천주교회. 이게 중세 교회의 천주교회. 그래서 오늘 교회가 중세 교회 2단 그랬잖아요. 그자. 그러면 뭐냐? 오늘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천주교가 이렇게 전통과 제도를 통해서 자기들이 정통이다. 자칭 전통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교황이 선포했어요. 우르바노 2세가. 그래놓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다. 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안에 자 천주교가 했던
그러면 당시 이단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걸 보겠어요. 자, 중세교회 이단이에요. 중세교회는 천주교가 만든 전통과 제도에 의해서 이단을 규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자체가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떠나가지고 자기들이 온갖 교회 제도, 의식, 절기들을 다 만들었어요. 천주교에서는 1년 365일, 그 1년 365일 모든 날이 다 성자의 날이에요. 성자의 날이에요. 성경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고해성사를 받으려고, 돈도 챙기고, 권위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000년 동안 그레고리 1세가 교황제도를 만든 이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까지 1000년 동안 이 두 기초에 의해서 이단들을 규정을 했는데, 자, 그 이단 가운데 여기 제가 교환에 한 4가지만 썼어요. 자, 그 4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세 이단의 재형태. 여러분 이 강의안을 제가 오늘 강의한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6페이지로 가면은 4번 중세 이단의 재형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찾으셨어요? 중세 이단의 재형태.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지금 정체성이 없어요. 성경의 기초에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까 말한 내가복음, 자기들의 전통과 제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든 인위적인 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전통을 행사하는데 사실은 그게 이단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단으로 만들었는데 그 이단 중에는 첫 번째가 뭐냐? 반성직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여기서 반성직주의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반성직자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지금도 전 목사님의 광화문 집회, 성령의 나타남 집회, 전국 순회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데 전 목사님이 교황제도 믿어요, 안 믿어요? 추기경, 신부, 주교제도 믿어요, 안 믿어요? 장로교인이잖아요. 장로교는 이 제도에서 나온 게 장로, 그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만화 종교개혁사를 통해서 바로 이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뭐가 다르냐 그걸 볼 거예요. 그게 다음 학기 종교개혁사의 핵심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반성직자. 이 제도는 잘못됐다. 성경에서 위반했다. 그것을 주장했다가 이단된 사람을 반성직주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뒤집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알았어요? 성경이 없는 직분을 부정하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이 가르친 감독, 그 다음에 장로, 목사, 집사, 이렇게 가야지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군림하고 교주가 되고 독재하는 이것은 아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군림하고 교주 노릇하고 독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천주교하고는 다른데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순식간에 교주가 될 수 있어요. 경고의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교환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사상적 이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반성직이고 두 번째는 사상적 이단은 뭐냐? 이건 교리적 이단이야. 교리적 이단이란 뭐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자칭 전통과 제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교황이 왜 잘못됐는가, 이런 성직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중세 천주교 교황청에 의해서 이단으로 지목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르침은 이단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 이단들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하고 다른 거예요. 중세 교회 이단들은 뭐냐? 정통이야, 정통. 오히려 사이비가 천주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세교회 로마 천주교가 규정한 이단들은 사실은 정통이다.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이단이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중세교회 이단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 이단은 완전히 달라요. 초대교회에서 말한 이단은 바리새인이나 영지주의나 이런 이단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탈하고 그랬지만은 중세는 성경하고 상관없어. 천주교가 만든 전통과 제도를 위반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판단해서 이단을 정했지만 중세교회는 전통과 제도를 통해서 이단을 규정했다. 그래서 이단의 실체는 천주교인데 그들이 규정한 이단이 중세 때에는 정통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을 거부한 사람, 사상적으로 예를 들면 교황제도는 잘못됐다. 어떻게 그렇게 그 교황이 신부가 주교가 이렇게 거짓으로 교리를 써가지고 절대화하고 이렇게 군림할 수 있느냐?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정치적 이단이에요. 정치적 이단. 정치적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군림과 직분 교주된 이 소위 로마 천주교의 그런 전통을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십자군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군 전쟁 때 우르바노 이사 같은 경우는 신앙하고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막 흥분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치적으로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매일 거짓말하면서도 그것을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용해먹는 거예요. 그 앞잡이가 정청래 씨라는 그 도둑놈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안민석이 같은 놈도 있어요. 거기에 김옥겸이도 있어요. 언론사 뭐 했다고 하는 이 사기꾼들. 거기에 또 누가 있어? 추미애도 있어요. 추접한 사람. 그것만 있어요? 거기다가 또 위안부 문제로 윤미향이도 있어요. 하여튼 쓰레기 같은 존재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을 선동해서 혼란을 시켜가지고 사회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승만 박사가 세운 건국 이념을 무너뜨려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씹으려고 하는 것들. 전부 이게 쓰레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화문에 애국집회에 그렇게 몇십만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4년, 5년 동안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없는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 중에 위기예요. 그래서 내년 4월 10일 날 우리가 총선으로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이 젊은 50대가 지금 국민의힘 지금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에 한 2년, 3년 동안에 계속 문재인하고 이재명한테 끌려가던 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끌려가던 국민의힘이 지금 당 지지도에서 역전이 되고 세상에 한 1년 전, 2년 전만 해도 이름도 없던 한동훈이가 지금 차기 대선 후보 1등으로 올라갔어. 48대 41일에. 근데 제대로 하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한동훈이하고 이재명하고, 만약 이재명이는 영창 가서 저 새끼 죽겠지만은, 아마 80대 20. 압도적일 거라고 봐요. 지금도 언론 조작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이단은 바로 추미애 같은, 정청래 같은, 안민석 같은, 김의겸 같은, 없는 것도 인들어갔다고 만들고 사기치고, 윤미향 같은 그런 쓰레기들. 거기에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단이에요. 오늘 교계에서도 전 목사님과 우리 그 애국 세력이 있는데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놈이 저에 대해서 댓글을 달고 서교 서희환 교수가 왜 총신 팔아먹고 있냐, 미쳐서 할 일 없어서 종강 목사 옆에 가 있냐,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런 거 무시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지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애국운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빨갱이들이 지금 100주 대낮 설치고 있는데 안방에 앉아가 유튜버 가지고 장난하면 되겠어요? 이 혓바닥을 자르든지 무슨 짓거리를 해야지. 이 새끼들이 있어요 지금. 몸이 건강하든 불편하든 애국운동을 하려면 나라가 어려운데 나와서 그 애국운동을 해야지. 한마디도 못하는 새끼들이 말이야. 야, 집에 가서 콩나라 판나라 자꾸 이준석이 같이 이간시키고 이 싸가지 없는 놈 말이야. 지 어머니 아버지 부모 같은 놈한테 함부로 욕하고 저 새끼 죽을 거예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준석이는 전부가 다 사기야. 사기. 하버드 졸업장도 없어. 졸업장 냈는데 직인도 없어. 성적표도
거기 국가장학금 받고 갔는데 중국어만 배우다 왔어. 이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놀아나 뭐 청년들을 대변한다나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정치적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실체는 뭐냐? 교황청에서 자기들이 이걸 이용하면서 교인들을 일반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전 목사님과 우리 애국 세력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그래서 정권 바꿨고 앞으로 내년 4월 10일에 있을 총선에서도 한동훈 장관 뭐 선거대책위원장 여러 가지 직무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이번에 다음 총선에서 이겨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그래서 저 빨갱이들 586, 486 싹 쓸어내버려야 돼. 전교조가 뭐고, 민노총이 뭐고, 한총련이 뭐고, 전대협이 뭐고, 이거 싹 같은 종자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거 싹 쓸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이단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분파적 이단이라고 있어요. 이 분파적 이단은 뭐냐? 요즘 같으면 교단이야.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이렇게 성결교, 교단인데 중세 이 어려웠던 때 혼란기에 교황청에서 전통과 제도를 잘못 가르칠 때 분파적으로 성결교하고 장로교하고 교리가 다르잖아요. 감리교하고 침례교하고 또 가르침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같은 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똑같은데 세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건 2차적인 문제예요. 본질이 아니야. 장로 제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감독 제도를 둬야 돼, 안 둬야 돼? 이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그 다음에 순복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감리교. 그래서 이 직제에는 사실은 구원하고 상관없어. 직제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다 장로, 목사 되고 다 교수 되고 박사야 돼요. 그러나 직분은 왜 그러면 주님이 주셨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잘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사명을 주신 것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교주 노릇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분파적 이단이란 뭐냐? 교단별로 성경 말씀을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하고 침례를 강조하고 한 것처럼 중세 때 이런 여러 그룹이 등장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공동의 적 로마 가톨릭교회 전통과 제도에 맞서서 이 사람들이 운동을 펼쳤다. 그래서 이 중세 교회의 분파적 이단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사수했던 정통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 바로 교황청에 맞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자,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만 읽겠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교환을 읽어보셔야 오늘 강의가 지난 2시간 동안 했던 것들이 잘 정리가 됩니다.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다른 점이 뭐냐? 중세교회에서 이단을 규정했는데 규정받은 이단들의 정체가 뭐냐? 그래서 반성직, 정치, 그 다음에 사상, 분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억울하다. 그것이에요. 마지막 결론 17페이지로 갑니다.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자, 17페이지 제일 아래 6번 결론입니다. 자, 앞에서 보았듯이 이단들은 자신들이 직면했던 시대적 고통과 종교적 열망에서, 자, 종교적 열망이에요. 혹은 교회가 본연의 역할을 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화되었을 때 일어났습니다. 천주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대체로 교권주의, 이게 다 교권이야. 이게 교황 축이 이거 다 정치적으로. 형식주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세속주의야. 결탁한 경건치 못한 민간 종교주의자들이 포함이 됐어요. 그것은 대개 신앙에 관한 지적 불화나 대학의 엘리트층에서 일어난 철학적 부산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 불화나 철학적 논쟁은 주기적으로 등장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단들이 비성경적이며 반교회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예를 들면 중세의 개혁적 이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개혁자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 같은 사람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성경대로 돌아가자 개혁을 했어요. 그러나 이단이 됐어요. 어떻게? 중세 교회가 정한 전통과 제도에 따라서 이단이 됐어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이들은 사실상 중세교회의 이단이지만 정통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였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씀으로 이단을 정죄했고 중세는 가톨릭의 교황청의 제도를 통해서 이단을 규정했고 자기들한테 말 잘 들으면 이단이 아니고 요즘도 마찬가지야. 요즘 이단 간별사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놈들한테 돈 갖다 주면 이단도 해제하고 그래. 한교총이 망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어쨌든 중세교회 이단은 오늘 한국교회 이단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교회는 이단 백화점이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응? 이단 돈 받는 먹고 대구에서 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50억 주네 100억 주네 그러잖아요. 그 돈 쳐먹고 장소 빌려주고 그래서 딴 따라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단은 또 뭐 100년 막 이렇게 구형 받았는데 25년 구형 받았더니 와 너무 이게 형이 과하다고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어쨌든 혼란 자체인데 여러분 잘 주목하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감사하고 방학 잘 보냈다가 내년 3월에 2월 말이나 3월에 여러분 종교개혁사로 만나겠습니다. 그때는 만화 종교개혁사. 여러분 잘 준비하셔가지고 한 두서너 번 읽으시고 그래서 이 큰 그림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그림으로 크게 보시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세교회 이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여 전통이 중요하지만 잘못된 전통은 화를 면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도끼로 찍어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외식하지 말라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 잘못된 전통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바른 전통, 복음,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 학기 동안 지켜주신 아버지 방학 잘 보내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 사탄과 어둠과 이단에 맞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애국운동에 또 자유통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